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40절의 내용으로 혼인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혼인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형태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과 다른 하나는 성령님의 지혜를 통한 바울 사도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뜻이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서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즉 바울 사도가 7장에서 권면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내용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혼인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아보면 결혼에 대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의 내용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의 내용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는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며 그에게 장가드는 자 또한 간음하는 자가 됨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율법은 그들의 편의에 따라 고쳐진 유전에 의한 것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를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장로들의 전통인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구섭의 잘못된 악습인 소방마점의 근거가 율법의 잘못된 전통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뜻은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내용은 오늘 전하고 있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혼인에 대한 문제인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1절 내용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 혼인에 대한 성령님의 지혜를 통한 바울 사도의 의견을 알아보면 첫째, 혼인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의견은 1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음행 곧 음란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혼할 것을 권면하는데,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내용은 근로의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혼인에 대한 문제를 물어왔기에 이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서로의 의무에 충실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처럼 서로의 의무에 충실하고 각자의 몸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상대편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서로 함께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함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5절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어야 할 경우는 서로 합의해서 행할 것과 속히 다시 합할 것은 부부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육체의 욕구에 대한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칫 사단의 시험 곧 미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아니라 허락하신 것이므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사역을 해나가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르기에 그에 따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될 것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미혼자와 가부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의견을 보면 8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 자신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독신 생활할 것을 권면하고 미혼자와 가부는 그냥 지내도 괜찮으나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 내용을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8절은 결혼하지 않는 자들과 혼자 된 가부들은 각각 초혼과 재혼을 하지 말고 7절의 주장과 같이 바울사도 자신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독신으로 그냥 지냈으면 좋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9절은 그러나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할 경우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권면하고 있는데 바울사도가 독신을 강조하여 권면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는 이 당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사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내용의 핵심은 주 66년 봄부터 73년의 가을까지 3년 반의 환란과 그 후 최후 항전인 마사다 전투까지 주 73년까지의 7년의 환란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도 함께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독신을 권하는 이유는 환란을 겪을 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고생하는 일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른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이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노래한 그 내용입니다. 그때는 바벨론에 의한 포위로 인하여 성에 굶주림이 있었고 그 굶주림으로 인하여 여인들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삶아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애통함과 처참함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었기에 바울사도는 독신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지간 믿지 않는 자와의 문제를 보면 12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부부 중 한 사람이 믿지 않는 경우의 예를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4절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이는 부부지간 둘 중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헤어지지 말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 이혼은 서로에게 간음하게 만드는 죄가 되므로 이러하면 자녀들에게도 악한 영향력이 미치게 되고 자녀들 또한 구원의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부지간 믿지 않는 자의 이혼 요구가 있을 때의 경우가 고린도전서 7장 15절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형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15절 16절은 부부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에
그 요구에 따라 갈라지게 하되 신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주고자 부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잠시 영적 충돌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나 둘 중 한 사람의 믿음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최악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 그대로 지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17절에서 19절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각 교회를 향해 교회 설립자로서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에서 주장하는 할례와 무할례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부르심 그대로 지내되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0절에서 22절의 내용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되 믿음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면 믿음을 이용하여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즉 현실에서 육신의 종으로 있던 신분이었으면 이제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므로 이를 계기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모든 육신적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상징인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 수하로서 충성했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과거 자신을 빗대어 말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 내용을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 되었으므로 믿음 안에서 사람에게 충성하는 종이 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권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환난의 때를 대비한 혼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녀와 과부의 혼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처녀와 과부의 혼인에 대한 권면은 환난이 임박했으니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 내용을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는 바울 사도 자신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에서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스러운 자로서 곧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이 내용은 앞의 7절 8절에서 자기처럼 독신으로 지내기를 바라는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곧 임박한 환난으로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에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곧 다가올 66년부터 73년까지의 당시 예루살렘의 멸망인 7년 환난을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행할 것을 전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있는 자는 이혼하지 말 것과 이혼한 자는 아내를 구하지 말 것을 전하고 있는데 이는 장가가는 것과 시집가는 것이 죄는 아니나 장차 있을 환난으로 인해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7절 28절 내용을 보면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27절 28절의 이 내용은 혼인한 자는 혼인한 대로 이혼한 자는 이혼한 그대로 그냥 지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재혼한다고 죄짓는 것은 아니며 처녀가 시집을 간다고 죄짓는 것은 아니나 다만 환난으로 인하여 독신보다 가정이라는 큰 고통의 짐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독신으로 지내되 아내나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주의 일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의 내용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29절의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 의미는 환난의 시간이 임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29절부터 31절의 의미는 임박한 환난의 시간을 대비하여 인내할 것을 준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고 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4절의 내용은 임박한 환난의 때에 육신적인 염려로 인하여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할까 우려하는 겉면입니다.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 내용은 곧 임박한 환난의 시기에 독신으로 지내는 자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는 자의 차이는 아무래도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면 세상의 현실적인 가정과 가족을 더 염려하게 되므로 독신으로 사는 자들이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이며 또 가족의 슬픔과 고통으로 그 염려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부터 37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흩어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35절은 바울 사도가 결혼에 대하여 자꾸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영적으로 환난의 때와 고통을 알기 때문이며 이를 예수님께서도 다른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반복적인 겉면을 통해 계속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6절 37절은 쌍방간의 약혼으로 둘 중 약혼자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죄가 되지 않으니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약혼자가 있으나 마지막 환난의 때이므로 독신으로 지내기로 마음을 정했고 또 서로 간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할 권리가 있다면 서로 독신으로 환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낫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혼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 38절부터 4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임박한 환난의 때에 결혼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고랍이나 가부가 재혼하려면 자기 뜻대로 할 것이나 주 안에서 믿음의 배필을 만나 재혼할 것이 낫지만 바울 사도의 권면은 독신으로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음을 전하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의 지혜로 권면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고린도전서 7장의 혼인 문제에 대하여 모두 그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